좁은 길.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는 그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절벽의 낭떠러지를 향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넓은 길의 시작 부분에 있었고 일부는 거의 길의 끝 낭떠러지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제가 이 넓은 길을 따라 걸어올 때에 중간에 이 길에서 갈라져 나가는 한 작은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쳤었는데 천사는 저에게 이 좁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길은 너무 좁아서 딱 한 사람만 지나갈 너비만 되었습니다. 이 길의 양쪽에는 안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넓은 길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물건들을 주던 사탄이 어떤 두 교회 자매님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들은 그의 물건들을 거절하고 그를 얼른 떠나 이 좁은 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들은 버펄로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온 두 자매님들이었는데 이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가자 넓은 길로 걷고 있던 그 교회 청년들이 자매님들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한 줄로 줄 서서 그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둘이 함께 나란히 걷기에도 좁아서 한 줄로 걸어간 것인데 계속 걸어오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에 있었으나 더 이상은 이 작은 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이 모든 장신구들을 넓은 길의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후 그는 돌아와서 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이때 천사와 예수님과 함께 지옥 입구의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천사는 제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제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사탄이 돌아왔을 때 그는 저를 매우 냉정하고 사악하게 응시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왔을 때 저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는 그 늙은 두 여선지자 자매님들에게 했듯이 내 어깨도 두드리려 했지만 천사의 손이 제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너의 영혼을 원했다. 저는 울면서 안 돼. 넌 내 영혼을 절대로 뺏지 못할 거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천사는 아무 말 없이 제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절대로 안 돼. 내 영혼을 너에게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그러자 사탄이 그 요사한 입을 열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가 어떤 종류의 남자 옷이라도 입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라고 공격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했을 때 제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는 예전부터 교회의 연세 지긋하신 형제님, 자매님들로부터 이 말씀을 여러 번 듣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죄가 아니고 장신구 갖는 것도 죄가 아니야. 여자들도 바지 입어도 된다고. 다 옛날 구닥다리 신앙이라고. 요즘은 목사님, 사모님들도 다 바지 잘 입는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은 거라고. 성가대에서 바지를 입고 찬양 은혜롭게 잘 드리는 자매들도 있잖아. 여자가 바지를 입는 건 죄가 아니란 말이다 라고 말하는 다른 기독교인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재도 사탄은 지금 당장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건 다 옛날 얘기야. 현대에 와서는 그건 죄가 아니란다 라고 솔깃하게 제안하지만 나중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다. 넌 나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탄의 이 교활한 덫에서 벗어날 방법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에서 유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거짓 설교로 나를 넘어지게 만든 목사나 거짓 권면으로 나를 넘어지게 만든 교회 신도들을 찾아서 따져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곳에선 오직 저 자신과 제 인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길에서 그동안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입술을 통해 저를 속여왔던 그 사탄의 음성이 이제는 거꾸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고 하면서 저를 꾸짖습니다. 자기가 속여놓고 속이는데 성공했다고 자랑하며 교활한 조롱조로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저는 땅에 있을 때 분명히 이에 대한 경고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주 착하고 친절한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명령조로 압박하진 않으시고 올가야 메이크업 하지 말고 바지도 입지 말거라 라며 저에게 거듭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또 저에게 올가야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때에 옷을 단정하고 정숙해야 입어야 된단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었으나 제가 듣어먹지를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정숙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소년에 대한 권고. 젊은 청년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젊은 사람인데 엄마와 아빠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을 존중은 했지만 존경도 공경도 하진 않았지만 성경에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받은 좋은 인생을 사시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은 너의 부모가 노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노쇠하지도 않으셨는데도 우리에게 공경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은 세월을 되돌리기 위해 저의 어떤 것이라도 다 내놓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제 어머님을 잘 돌봐드릴 것입니다. 제 어머님이 저에게 여러 번 말씀대로 살라고 경고하셨지만 저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엄마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늘 애통하며 살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공경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님을 대적하여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고함을 질렀는데 성경에선 이것이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형제님들이 설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지만 모든 남자 청년들은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젊은 형제들은 그냥 앉아있고 서있기에 힘든 늙은 형제님이 가서 설교하신다면 남자 청년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젊은 남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십시오.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하시면 결코 부모님을 거스르지 않을 것입니다.